죽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나 생각해 봤어요? 그래, 세진이. 맞아, 그건 맞아요. 맞아. 네가 죄를 지어서 맞아요. 근데,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맞아요. 죄 때문에. 어. 근데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죠? 어. 그래요, 맞아요. 다시 세진이 뭐라고? 그래. 자, 이봐요. 죄는요, 뭐예요?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왜요? 이 죄가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에요. 떠난 상태를 죄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너 아무렇거나 말하지 마. 3장 사건.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죠. 근데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여러분들 죄 지었을 때 목사님 눈은 탁 벌 바라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맞죠? 똑같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쏙 숨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고 막 피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는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 저주, 재앙,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죄를 사하셔야 되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 대신 죄가 있으면요, 나 생명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 내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할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셔야 될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을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새나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제사장 앞에 나가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계속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부터는 이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어떻게 하셨다? 끝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뜻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게 이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오늘 마음이 잘 나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활절이라는 거 뭐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임하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임하였다.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것을 믿고 그 예수 생명을 믿는 것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 저주를 주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건요, 뭘 얘기하느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사단의 노예돼가지고 평생 동안 사단의 노예를 통해서 계속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이라는 구원은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20, 랭너트도 잡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기 바랍니다. 자, 빨리 누가 먼저 읽나? 빨리 누가 제일 먼저 읽는 사람에게 달란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손 들고. 성경책이 없어요. 아멘. 자, 이 모든 것, 이 형상,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인간의 축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 속에서 행복했던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들이자마자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저주, 재앙, 사망에 완전히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모르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왜 구원받았느냐?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였는데 이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무엇이 되냐? 새로운 생명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생명을 얻게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 바뀌 누가 주인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옛날 과거의 모습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근데 이 생명은요 어떻게 주어졌느냐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믿음은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지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은혜 속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믿음의 내용은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인데 그 은혜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 사랑해서 그래.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굴 제일 많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누굴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 그래, 나. 여러분, 내가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갈보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맞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다른 거, 나는 너무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거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꾸로 은혜다.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는요.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데 말로만 맨날 아멘 하면 그거는요 가짜. 믿음의 근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아멘 아멘 한다고, 그거는 가짜. 주여 주여 했던 무리처럼 주여 주여. 여러분들 렘넌트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있어요. 다른 거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각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내가 목사님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왜 똑같아요, 뭐 해요? 그 뭐한 소리예요? 믿음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없으고 말씀 속에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믿습니다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요동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생명, 이 말씀의 생명, 말씀 가진 자는요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을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죽으면요, 아니 목사님 더 이상 안 크잖아. 죽으면요 죽은 식물이나 저 보면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맞죠? 뿌리가 없는 꽃은요 자라요 안 자라요? 그 모습은 꽃으로 있겠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아셔야 돼요. 영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성장하게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감찰하시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안 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기 같은 거예요 항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막 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돼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지로 시작할 수 있다. 뭐예요?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거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거듭,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남. 생명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어요? 영접하면서. 네, 영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뭘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듭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 말씀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젖을 먹는 것처럼, 아기가 쭈쭈 있죠, 쭈쭈. 아기가 어렸을 때 밥 막 고기 먹고 막 치킨 먹고 막 뜯어 먹어요? 아기는 다니 안 그래요. 아기는요 뭘 먹어야 돼요? 갓난 아기들. 그냥 쭈쭈 먹어야 돼. 쭈쭈.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요 계속해서 말씀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억지로 너 일로 와, 선생님들이 막 전도사님이 일로 와가지고 찬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뭐예요? 생명 가진 자다. 참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자꾸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키가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키가 옛날에 40살 먹었는데도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양육을 받아야 성장한다는데 여러분들 양육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장성한다는 것은요 시험, 연단, 환난, 핍박 이런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녹아놔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이.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삶이에요. 양육받아가는 것이 뭐냐면 커지는 거예요. 장성 커지는 그냥 양육이 아니라 양육받는 건 누가 키워주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성장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없고 예배 속에 없으면요 애기 깐난 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저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요, 당연하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 전도, 선교, 이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237과 5천의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라니까. 돈 많은 게 인생 성공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한 것은 모든 것은 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평생 여러분들 딱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겠다. 예배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가족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새로운 생명, 오늘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은 당연한 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재앙,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오늘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고 장성하게 신앙생활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들 항상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 중지자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 오실 거예요. 렘넌트도 봐봐. 네팔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 멀리 있어요. 맞아요. 그래, 인도 위에 그래. 그게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실 건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남았을 때는 그 원래 인사말인데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남았을 때는요, 뜻은요, 인사하는데 그 뜻이 좀 달라요. 좀 약간 무속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다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사할 때 여러분도 그분들은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자, 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뭐 절단 인사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사할 때 우리 가족들도 선교사님 다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오실 거죠. 목요일 날 오시면요, 금요일 날 저희와 함께하고 또 핵심 갔다가 주일날 우리 2부 예배는요 우리와 같이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 10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실 건데 인사하실 때 밝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 눈을 보라보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입도 웃으셔야 됩니다. 눈만 웃지 마시고 입만 웃지 마시고 정말로 그 네팔 선교사님 오시면 반가우게,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네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237 나라 여러분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 여러분의 가슴에 한 나라를 품고 한 나라를 내가 정말로 선교하겠다 그 마음을 품는
우리 랩런트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모자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저주 죄악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분이 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랩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여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랩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저씨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의 조신을 참조해 주세요. 잠을 잠고 웃으시며 일어나셔서 신날 사람들 부르셨습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다 있고 이제 나타내신 진해정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으니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
오직 선교를 위해 하나 되었던 그날을 회복하자. 못한 뜻으로 지도한 예배를 마칠 때였습니다. 우리 랩노트들 다다음 주 선교대 마지막 선교대가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랩노트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선교대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랩노트들 참석하고 있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금요일 마지막 선교대에는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교육자 분들에게 가실 분들은 꼭 알려주셔서 그 참석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바쁘시면 하지만 꼭 참석하셔서 그 현장에 정말로 237과 5체 종족 언약을 품으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도할게요. 기도선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사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 중직자 모든 갈보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랩런트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가상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능력 속에 오늘 모든 가족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랩런트 산업, 학업,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